오늘 믿음장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보이십니까? 아유, 제가 도깨비 감투를 쓰고 나타나서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이는 것,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는 안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안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을,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 그게 그냥 비유이기도 한 것처럼 들리지만 물리학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과학에서도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티끌 같다 그래요. 티끌. 모세가 기도할 때 시편 90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다. 티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물리학을 배워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원자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원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현미경으로 아마 보면은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원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원자는 안에 보면은 핵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배웠어요. 핵. 그 다음에 그 핵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양자가 들어있죠. 플러스가 들어있고 마이너스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우리 사람이. 예.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기 딱 한 선 꺼버리면 전기불이 딱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전기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플러스끼리 딱 붙으면 펑 하고 터져서 선이 불이 나죠. 마이너스끼리도 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전구로 가 있고 한 선만 딱 끊어놨어요. 한 선만 딱 잘라놨는데 거기다가 뭘 달아놔요? 스위치를 달아놓잖아요. 그 스위치를 가지고 ON 하면 선이 붙어서 불이 딱 들어오고 OFF 하면 딱 꺼지잖아요. 우리 몸이요, 그런 원자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전기가 통할 리가 없죠. 나무에 전기 통하는 거 봤습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서 하나만 딱 꺼버리면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만 빼버리면 우리 몸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우리 몸만 그럽니까? 우주가 다 똑같아요. 이게 그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물리학 박사이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저 천체의 세계까지 다 통틀어서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말고도 셀 수 없이 별이 많은데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까 연구를 다 해보니까 그것을 거기서 핵도 빼고 뭣도 빼고 다 빼고 해서 꽉 지어보니까 우리 그 탁구 치는 탁구공 있죠? 네.
온 우주를 다 해가지고 그걸 꼭 뭉치면 탁구공만 하나도 안 된대요. 네, 탁구공만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열방을, 온 세계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놔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실 만큼이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온 우주는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만 딱 꺼버리면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래서 하늘이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질 거라 했잖아요. 성경에. 저쪽에서부터 타들어와 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빨리 회개하면 되게. 저쪽 브라질 쪽에서 연락이 먼저 왔어. 예수님 오셨다고. 그럼 이쪽에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빨리 정신 차리면 되겠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하나만 딱 빼버리면 이 세상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만 딱 빼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만 딱 빼면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개 같은 존재들이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고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nothing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영어로 얘기하세요. 옆 사람한테 하세요. 당신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불교도요, 야, 이 사람들이 밥 먹고 계속 목탁만 두드리고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뭐 조금 아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empty다, empty. 텅 빈 거. 허한 거다는 거예요. 빌 공자를 써. 색, 즉, 시공,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empty, 공이다는 공. 빌 공자 써가지고. 오, 이 사람들도 뭐 조금 아는 체는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양반들이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불교가 구원의 길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실 만큼이나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물리학자는 없는 것에서 만들었다는 말을 믿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물리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없는 것에서 다 왔어. 없는 것 같은 것에서 다 만들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래서 연구를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법칙을 다 찾아낸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맨날 중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맨날 배우고 애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공식 애워갖고 에너지 E는 뭐 MC 제곱이다 그래갖고 맨 그런 거 애워갖고 뭔지를 모르고 그때 우리는 배웠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딱 하나만 없애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신비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여기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믿음이 없어도 조금씩 안다니까 이제. 과학에서 그걸 발견해냈던 거예요. 발견해냈던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과학 공부 하나도 안 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과학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과학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에 과학이 필요도 없을 만큼 과학이 우리에게 밀접하지 않았을 때 그런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6절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좀 본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그러면 안 믿고 가나?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당연한 것 같은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랬어요. 그가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하나님 계신 걸 믿지 그러면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이 많겠죠? 머리로 믿는 거 아는 거 말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머리로 아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교리로 믿는 거 말고 우리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다 외우거든요. 우리도 다 유치원 때부터 외워갖고 지금까지 외워서 하는 건데 그 교리로 알고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간 지가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한 5년 전에 한국을 가봤을 때 참 한국에 갔더니 그 이상한 풍경을 봤어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서울에서는 전철로 막 움직이면 빠르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는데 쭉 옆으로 이렇게 앉아있죠. 손님들이, 승객들이.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사람 다 서 있고 전부 나란히 거의 옷만 입었지 몸을 대고 앉아있잖아요. 빽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나만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나는 공항에서 안 가져갔으니까 그냥 전화기 거기까지 가서 전화기 갖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만 전화기가 없는데 한 사람도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지하철 안에서 전부 꽂고 이러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DMB 방송이 나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능 프로를 보느라고 텔레비전을 그걸로 켜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모습에 전부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자기 일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철 안의 풍경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별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제가 가서 보면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옆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닌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의식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 신학계 대학원 동기가요. 나중에 영락교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독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한 나라잖아요. 한국에 살 때도. TV에도 자주 나오고, 미국 갔다 온 사람 하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독일이 아주 생소할 때, 우리 민족에게는. 예. 독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 신학대학원 갔으니까 그 학교가 신학교란 말이에요. 신학이 기숙사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독일의 신학생들도 거기 와서 있고, 세계 각국에서 독일의 신학 공부를 하는 유학생들이 와 있고,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남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사는데, 처음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샤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샤워장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여학생들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리고, 아니, 웬 여학생들이야? 남자가 샤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어, 거기. 예, 공룡이야, 공룡. 남녀 공룡. 그런데 그냥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 막 어쩔 줄 모르겠대. 나가들 못하는 거야, 이제. 여학생들이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학생들도 다 벗었더래, 그냥. 근데 아무도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거야. 옆에 남자가 있는지, 목사가 있는지, 뭐 외국인이 있는지,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충격받은 게 그거고, 두 번째 충격이 뭐냐.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 정원에 잔디밭에 그 의자들이 다 이렇게 벤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벤치에 이렇게 쌍쌍이 앉아 있는데, 점잖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남자가 밑에 앉았으면 여자는 위에 폭에 앉아있거나, 에? 그래가지고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둘이 입을 맞추는가 보죠? 난리를 하는데, 저들 둘이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래. 옆에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자기들 둘만 있는 것처럼. 그게 제일 적응이 안 된 노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한국에서 그런 상황을 놓고 뭐라 그러냐면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러죠? 예. 소가 뿔 뜯어 먹고 앉아있는데 닭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소는 닭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러죠?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예. 저도 그런 경우를 미국에 와서도 봤고요. 러시아에 가서도 봤고 그런 경우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길 가면서도 눈을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그냥 슬금슬금 그냥 생 비디오를 봐가면서 그러면서도 눈을 두기가 힘들 정도.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계셨는데, 예?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요, 먼저 온 상병이 있고, 먼저 온 병장이 있고, 먼저 온 선임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먼저 온 선임자들을 무시하고, 이제 들어온 신병이 더 들어놓았다고, 그러면 그건 군대 생활 다 한 거야, 이제. 먼저 온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신병, 이건 정말 군대 생활이 캄캄합니다, 앞날이.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먼저 계신 분이 누구죠?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3차원까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차원은 뭐예요? 직선을 1차원인의 세계라 그러죠. 개미는 직선으로밖에 못 가요. 이렇게 앞으로 슉 자기 가는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개미 소풍 가는 거 보셨죠? 개미 집에서 막 새까맣게 나와갖고 어디로 온 거 가는데 쭉 줄 맞춰 가잖아요. 그게 1차원이에요. 2차원은 뭐예요?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바퀴벌레는 막 갈고 다녀요, 온 땅을. 예. 그런데 3차원은 뭐예요?
공중으로 날아다녀. 성큼성큼. 개미가 하루 종일 걸어가는 길 우리가 두 걸음만 딱 떼면 우리는 그냥 3차원으로 걸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개미가 우리를 보고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개미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인정합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인정 안 하죠. 그래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미가 막 슉 걸어가는데 갑자기 뭘 쑥 지나갔어요. 보니까 바퀴벌레야. 세상에 처음 본 거야. 저게 뭐야? 고민을 한참 하면서 계속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헛것이 보이나. 그리고 개미가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바퀴벌레가 슉 지나가는 거야. 두 번째 만났는데 아까 처음에 만난 그 애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분명히 내 오는 길에 같이 오지 않았는데 어디서 제가 아까 처음 봤던 애가 또 나타난 거야. 내가 한참 앞으로 걸어갔는데 이게 개미가 볼 때는 바퀴벌레는 기적적인 동물, 곤충이에요. 그럼 또 바퀴벌레가 우리 사람을 봐보세요. 이야, 나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큰 발을 띄고 이렇게 걸어가네. 걔가 보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몇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똑같은 속도로 지금 살아와가지고 저도 오늘 보니까 수요일이더라요. 여러분 수요일 아닙니까? 오늘 목요일인 분 계세요? 굉장히 늦게 온 거죠 지금 그 양반. 하루 늦게 온 거예요. 나는 지금 수요일을 살고 있는데 열심히 왔더니 우리가 오늘 요일이 서로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시간이 똑같고 공간이 지금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3일 동안 잘 살아오셨네요. 똑같은 속도로 저하고 맞춰서.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7시에 딱 우리 같이 만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지금 3차원의 공간에서 똑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우리만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가지고 갑자기 뭔가 빵 하고 나타나면 기적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기적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먼저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너무 급하면 지금 전화로 아주 급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그러면은 잠깐 중요한 전화니까 전화 끝나고 얘기합시다.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이렇게 중요한 먼저 전화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냐 그죠? 우리가 날마다 눈을 딱 뜨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감히 끼어들어요. 지금 하나님과 첫 번째로 만나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제1의 현실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싹 빼버리면 깜깜해져 버리는 것처럼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데 내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보이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내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거기 계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먼저 거기서 그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분의 권세와 주권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고,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 그 뜻이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서 믿음은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1의 현실로 마음이 착 달라갔다 붙는 거, 거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눈을 뜨면 의식이 돌아온과 동시에, 의식이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먼저 주님이 계셨어요. 세상이 있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개미는 1년 동안 걸어가도 얼마 못 갈 거예요. 개미가 걸어간들 1년 동안 직선으로 걸어간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한 10초 걸어가 버리면 될까요? 네. 우리가 천년만년을 살았다 해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은 현재라니까, 현재. 하나님이 우리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빛의 속도가 지구를 눈 깜짝하는 사이에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빛이 빠르게 가지만, 하나님하고 빛하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빛, 출발, 준비, 됐어? 딱 누르고 하나님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빛은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빛은 3차원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의 세계는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기를 빛의 속도하고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도 요즘 그런 게 있더만, 보니 인터스텔라. 그래서 저 블랙홀에 들어갔다 왔더니 잠깐 갔다 왔는데 자기 딸은 할머니가 돼 있고 아빠는 총각이야. 지금도 말하자면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늙어갖고. 거기 갔다 오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이를 잡수시겠어요? 늙기를 하겠어요? 그분이 과거가 있겠어요? 미래가 있겠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항상 거기 계세요. 어디서나 계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에녹이라는 이분이 그 하나님과 365년, 특별히 여기서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에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에녹 얘기를 왜 하고 아벨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마음의 심장을 붙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보며 다 갔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벨의 피의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십자가 제사를 바라다 보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 달려갔던 사람들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랬어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을 해야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해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야, 나를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아냐? 그거 도무지 3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죠? 3차원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인정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하고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야, 임마, 까불지 마라, 임마. 내가 너 아버지 업어서 키웠어, 임마. 이 얘기라고, 지금. 아주 그건 망발 아닙니까? 자식, 너가 아버지를 내가 업어서 키웠는데,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이 나이 동갑내기 친구를 보고 너가 아버지 내가 업어서 키웠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에게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최고로 여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을 숭배만 하지 않을 뿐이지 거의 숭상하는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자식들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이러니까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돌로 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4차원의 세계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개미가 그냥 몇 날 며칠을 걸어간 것을 나는 그냥 서너 걸음만 뛰면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거기 계셨어요.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바라다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발등의 불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분이 아버지라니까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다 듣고 계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9시 뉴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우리는 듣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현재에 계신 분이세요.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비례가 없으세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시죠? 저도 24시간 산다고요. 저는 하루를 3시간만 산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달력을 빨리 넘겨야 되겠어요. 여러분보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동시대의 3차원의 세계에서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 시간 예배 끝나고 헤어지면 안 보여요. 못 볼 거예요. 왜? 같은 3차원의 세계에서 같은 시간으로 똑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앞설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뒤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만 생각하면 군대 생활이 그래서 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먼저 온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나보다 짬밥을 한 그릇이라도 먼저 먹은 고참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럼 편해요. 고참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고참이에요. 그 예수님만 항상 의식하고 살면 군대 생활 편안한 것처럼 인생살이가 머리 무거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그려놓고 봐봐요.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가서 적진하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데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다 가 있는 거예요. 활을 메고.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못 나서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제1의 발등에 불이 돼가지고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붙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그냥 오금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다. 말은 그렇게 하죠. 만군의 주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못 나서는 거 보세요. 저놈을 잡아서 목을 자른 놈이 있으면 내가 딸을 주고 사위를 삼겠노라. 그래도 아무도 안 나타나, 세상에. 왕의 사위가 된다는데도. 근데 다윗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제1의 현실이 골리앗이 아니라 누구예요? 진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딱 제1의 현실로 보니까 이야 진짜 저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완전히 젊은 애들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저거. 오늘 너는 공중의 새의 밥이다. 간단히 끝난 거예요. 간단히.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주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제자들은 풍랑에 마음이 붙어버렸어요. 제자들은 풍랑에 그냥 휩쓸려 가는 모습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이 좀 점잖으시고 예의를 갖추시는 분 같으면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철야기도 하고 내려와서 잠을 좀 설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희들 참 고생했다야. 아이고 미안해라. 그래 이제라도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점잖으신 분이고 예의가 있는 분 아니세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대번에 꾸짖었어요. 그냥.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는. 그때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 붙어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으니까 풍랑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네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거기 계신다. 나타난 현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숨겨놓은 법칙에 의해서 풍랑이 오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든지 그걸 제일 먼저 보는 사람 그게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왔나 그러고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데려가셔 버렸다니까요. 근데 에녹의 나이가 365세에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의 나이를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나이가 다들 몇 세까지가 보통 평균 나이입니까? 제일 오래 사신 969세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로 제일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아들보다도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나머지 아담도 930세를 살았고 900세가 평균 나이였는데 물론 700세도 사신 분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800세라고 해봐요. 근데 에녹이 365세에 갔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나이로 환산해서 보십시다. 800세를 평균으로 잡았으면 우리는 80세를 평균으로 잡아놓고 보자고요. 오늘 80세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에녹은 몇 살 살았다는 거예요? 한 30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0살 된 나를 온나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 딸도 결혼시켜야 되겠고 아들도 이루어야 되겠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좀 하나님 그리고 사양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당대에 900살 살던 당대에 이 사람 1300살 정도 살려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장수하는 일에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균 나이보다도 못 살고 무슨 나이요? 30살밖에 못 살고 80대 사는 세상에서 30살밖에 안 된 사람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마음은 영원히 항상 계시는 그분과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에녹의 그림을 통해서. 에녹의 그림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도 고민이에요. 에? 주님이 내일 오라 그럴까 봐서. 에? 내일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가면 좋겠죠. 에? 근데 이제 막 올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안 우는 것도 또 욕이 돼요, 그걸. 에? 마치 잘 죽었다는 식으로 또 안 울어도 그게 덕이 안 되니까 적당히 울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웃음과 맞아면 울음과 기쁨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못 보니까 헤어져 있는 시간에 그리울 것 같아서 슬픔이 오고 울음이 나겠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가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또 기쁨이 교차되는 거죠. 예. 안 우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죠, 물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이 어디 꼭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몇 명 안 되는 가족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안 당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한없이 안타깝고 헤어짐이 그리워서 천국에 가서 만날 걸 알지만 날마다 문 열면 방에서 쏙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자식이 안 보이는 그 그리움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얘는 최연소 합격했구나. 에? 어디에? 천국에 최연소 합격이라고. 12학년을 10년 다녀라. 그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12학년을 졸업을 못하고 10년을 다녀라고 얘기하는 거 저주 아닙니까? 그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12학년을 11년 만에 끝내라. 그러면 너무너무 이건 칭찬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녹은 최연소 입학했어요. 그 당대로 말하자면. 900년, 1000년까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최연소 천국 입학.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분이 정말 계신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분이 항상 거기 계신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는 모든 현실보다도 가장 1번의 현실이 그분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게 믿음이란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매일매일 가지시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